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하고 다음 주는 저희가 출애굽 20장에 있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할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십계명 그러면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 영화 제목이 혹시 생각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근데 오늘날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십계명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앙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아주 율법적이고 고전적인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그 정도 보거든요. 굉장히 옛날 이야기, 성경에서도 특별히 아주 이전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십계명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선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이건 개역 개정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을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질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하셨는데 그 답이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답이 됐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말씀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도 그러하고 율법도 그러하고 또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러하고 이 모든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모아질 수 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과 주님의 가르침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로 모아지는 것 아닌가 아마 여러분도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신앙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십계명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십계명을 한번 쭉 하나씩 말을 하면서 조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3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라. 이 4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신앙의 말씀입니다. 그럼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도 읽어볼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십계명이 오늘 우리 삶에도 중요한 신앙의 기둥으로 설 수 있다면은 우리 삶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주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십계명 그러면 옛날 신앙의 모습이고 율법적인 이야기이고 아주 고전 이야기 아니냐라는 생각에 대해서 경계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십계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십계명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가, 이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바라보는 시야가 정돈될 거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선악과에 대한 것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선악과 율법 이야기를 했는데 선악과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아주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셋 다 주로 금지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선악과를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주 강한 금지이죠. 이게 선악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십계명,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나눌 십계명도 10개의 계명 중에 2개를 빼고는 다 금지입니다.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외에는 다 금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손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금지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전부 다 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계명 중에 2개가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에 대한 것이라면 나머지 8개가 금지로 가득 차 있으니까 십계명 그럼 뭐가 떠오르냐면 금지,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온 율법이 전체적으로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금지에 대한 말씀이 365개, 그리고 명령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248개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기억되는 것은 주로 금지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 율법도 공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편안한 주제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면 기대하기보다는 경계하게 되고, 그리고 불편한 진지함에 있는 이런 것이 선악과 또 십계명 율법에 대한 설교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십계명 설교한다 그래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굉장히 기대가 되세요? 막 기대가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기대보다는 그 반대의 마음이 들거든요. 뭔지 모르게 좀 조심스럽고 뭔지 모르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 십계명에 대한 설교 또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주실 때에 긍정적인 말씀보다는 부정적인 말씀이 사람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십계명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십계명을 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내용이 출애굽 20장 3절부터 십계명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 말씀, 그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시작되는데 3절 그 앞에 아주 중요한 거, 1절과 2절에 이 십계명을 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메시지든 간에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정말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인데 어떤 나에게 충고를 한다 그러면은 잠시 마음이 그럴 수 있어도 그 충고를 진지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
그 충고가 진짜 어떤 마음에서 나온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평소에 나하고 사이도 안 좋고 그저 뭔가 막 그냥 문제를 잡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인데 똑같은 충고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았잖아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는 분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성경의 기록도 십계명을 말할 때 항상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주로 이제 메시지가 출애굽 24장 1절과 2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3절부터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 이거 어떻게 하느냐? 1, 2부 들으시면 돼요. 여호수 목사님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1, 2부 들으시면 돼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1, 2부 그 들으시면 되고 저는 1절과 2절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 분명히 시야의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우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출애굽 20장 1절부터 2절 반복해서 읽게 될 건데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로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절 딱 들어가면 첫 번째 계명이 시작됩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십계명을 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첫 번째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또 뒤에 네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 이 대화 속에, 이 대명사 속에서는 뭐가 느껴집니까? 이게 인격적인 대화가 시작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나는 너를, 2인칭이잖아요. 신앙은 여러분 인칭이 변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냥 그분이죠. 그분이죠. 들었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배운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은 3인칭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을 인격적인 만남이다, 성령 세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2인칭을 쓰세요. 나는 너를. 근데 이게 십계명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먼저 1계명을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5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또 3계명 7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10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뒤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다 보면은 결국 인칭 대명사를 써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너, 나, 네 하나님, you, I, you와 God, 계속 이런 표현을 쓰므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매우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처음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데 저하고 친구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사람을 이렇게 막 꼬질꼬질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잘 몰라요, 그분을. 그래서 그분이 친구 하고 싶다 그러길래 예, 알아가 보지요,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대화를 하다가 말을 언젠가 놓고 싶다 그러길래 또 말했죠. 예, 한번 알아가 보지요. 여러분, 제가 막 사람을 막 따지고 이런 것은 아닌데
친구라는 말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분을 잘 모른다고요. 아직은 저한테 3인칭이나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분의 삶에서 함께 나누고 삶을 공유하게 되면서 친구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 말을 놓는 관계가 되었다, 그럼 2인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대화가 바뀌고 또 대화의 마음도 다르고 주제도 바뀌고 다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10개명 보세요. 전부 다 2인칭을 씁니다. 너는 나를, 너의 자녀, 너의, 계속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첫째, 10계명은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10계명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그 밑바탕에 깊이 깔려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10계명에도 이 마음이 깔릴 수밖에 없죠.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존중, 그것이 깊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인간 존중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은 인간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0계명이 우리 삶에서 건강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존중과 사랑, 그런 관계가 건강하게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제가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계명과 2계명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제가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4절,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6절,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과 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제가 지금 1절 1계명 2계명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계명을 읽으면서 뭐가 제일 이렇게 남으세요? 저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 이 말씀 뒤에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인간 존재의 소중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소중함의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이 뭐냐? 이미지거든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주 우리가 이해도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세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빛이시죠, 진리시죠, 생명이시죠. 여러분,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아름답게 또 존귀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외모나 피부나 가정 배경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래요. 우리 가운데는 근본적으로 빛이 있고 우리 가운데는 생명이 있고 우리 가운데는 진리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처음 말하는 우리의 존재의 근본과 존귀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존귀한 사람은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가 잘못하면 매우 억압적인 표현처럼 들립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통치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델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다스리라. 우리가 그것을 통치할 권위자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얼마나 인생이 존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정복하고 통치하는 대신에 땅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온갖 짐승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스리라 그랬는데 짐승들은 되고 싶어서 야단이 났습니다. 어떤 짐승이 힘이 세다 가면 그 짐승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고, 어떤 짐승의 힘이 막 스테미나 좋다 하면 그걸 얻겠다고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짐승처럼 되지 못해서 야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데 어느덧 우리들은 짐승처럼 되지 못해 안다라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1계명과 2계명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잃어버린 너의 존귀함을 회복해야 된다. 잃어버린 너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너는 통치하고 다스릴 인생이지 짐승처럼 되는 것이 네 인생의 꿈이 되면 안 된다. 너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인격적인 대화 속에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셨으니 그 메시지 자체가 한없는 인간 사랑과 인간 존중의 메시지가 그 밑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하나하나 다 보세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모두가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지, 인간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인생인지, 얼마나 그런 걸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하나하나의 메시지를 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이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계명이다. 여러분, 십계명은 인간 존중 사상,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이 원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생각할 때 어느 계명이 마음에 안 드세요? 하나 빼버리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계명이 뭡니까? 가늠 하나 빼버릴까요? 그러면 사람답게 살 수 있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걸 빼버릴까요? 그러면 사람답게 살 수 있나요? 인간의 존귀함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은 그 배경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잃어버린 너의 아름다움, 잃어버린 너의 생명력, 잃어버린 너의 모습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처럼 들리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십계명은 인간 존중, 인간 사랑, 인간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동시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십계명을 주신 그분의 마음도 알게 되겠지요. 다시 출애굽 2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겠는데, 이번에는 1절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두 번째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신가? 그분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절대 우리를 다시 종의 자리로 내모는 말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종 삼기 위해서 종 삼기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종됨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십계명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뭔가 얽매이고 뭔가 묻고 아주 불편한,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아마도 들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묶는 이게 종됨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나눴다시피 대부분이 금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종 삼기 위해서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다시 묶는 종됨의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그 자유를 누리게 하는 자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도대체 뭘까요? 보통 자유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저도 어떤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냐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이런 것이 자유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자유일까요? 자유란 벌써 뭔가 아름답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그런 자유가 우리 삶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 속사람을 춤추게 하고 노래하게 만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이 정말 자유라면 그 자유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부유하여지고 인생이 정말 살만한 인생이 되게 하는 자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자유에 대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정면으로 충돌해 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표현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촉박으로 다 벗어나는 거, 그걸 자유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내 말씀에 거하면, 우리는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거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벗어나는 걸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자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하면 투쟁이 아니라 돈을 벌고 힘을 모으지요. 이제 성경은 반대를 말합니다. 내 말씀에,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 가지 자유가 매우 다릅니다. 어떤 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자유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자유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지요.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없잖아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자유 중에 어떤 자유를 택하시겠습니까? 사실 똑같은 상황을 마주해야 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와 아담입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엄청난 말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원래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네 것이다. 네 마음껏 누려도 된다. 그러나 내 아들아 딸아 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무슨 자유였는가? 예, 선이 있고 경계가 있고 책임이 있는 자유였죠. 그러나 뱀은 전혀 다른 자유를 속삭입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어버려.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매혹적인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어떻게 느껴집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말처럼 느껴지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뱀의 음성입니다. 하와는, 그리고 아담은 어떤 자유를 택했는가? 예, 너무 달콤했으니까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고개를 들어보니 과연 그랬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죠. 그들은 택했습니다. 예, 선이 없는 자유, 경계가 없는 자유, 책임이 없는 자유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자유를 얻을 줄 알았던 그들은 죄의 통치 아래, 죽음의 통치 아래 영원히 매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서란 이 옛거짓, 이 옛거짓은 지금도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절대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잠시 쾌락을 주는 것 같아도 곧 죄는 그 본성을 드러내고 우리를 얽어매 버립니다. 책임 없는 자유, 경계가 없는 자유, 선이 없는 자유, 그것은 정확하게 사탄의 거짓말이고 바로 이 거짓말 앞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인가? 창세기부터 똑같았습니다. 마음껏 해라. 그러나 내 아들아, 선은 있단다. 선. 사실 그 선은 가장 인간다운 것을 사는 기본적인 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을 보십시오. 수많은 열매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열매만은 선을 그었습니다.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아들아, 선이 있단다. 이 작은 선 하나가 사람다움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이 없는 자유, 그 결과는 뭘까요? 죽음과 어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이 없는 자유, 소망이 없는 자유, 사랑이 없는 자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유는 그 결과가 뭘까요? 어둠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제2의 히틀러, 제3의 김일성은 수없이 양상되고 결국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야국 강식의 시대에 뛰어드는 아주 동물적인 욕망이 시작되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자유는 그거 아닙니다. 선이 있는 자유, 사랑이라는 선 때문에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고 누릴 수 있어도 누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유,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 하는 것이 결코 선하지 않음을 아는 자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글을 보냈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자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 선을 그으시면서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가장 최소한의 사실은 선입니다.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무엇이 그렇게 와 이런 것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지지 말고 절하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고 구별하고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나요? 묘한 불편함이 있다 그러죠. 그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걸 여기서 어떤 것을 빼면 여러분과 제 삶이 더 아름다워집니까? 어떤 걸 빼면 우리 삶이 더 자유로워집니까? 어떤 걸 뺄까요? 뭘 빼면 정말 자유로워집니까? 뭘 뺄까요? 한번 빼보세요. 하나, 어떤 걸 뺄까요? 빼세요. 자유가 오는지. 빼는 순간 묶임은 시작됩니다. 줄을 긋는 순간 묶임이 시작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시대에 너무 안 맞죠? 빼버릴까요? 그 순간 묶임은 시작됩니다. 어둠은 시작되고 죽음의 영은 우리 주변에서 어른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십계명은 자유를 누린 백성들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죠.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누리고 사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여러분 십계명 아닐까요? 하나하나 다시 이야기를 해봐도 무엇을 뺄래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빼는 순간 묶임이 시작됩니다. 빼는 순간 어둠은 들어옵니다. 빼는 순간 매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아이러니. 십계명은 묶는 말씀이 아니고 푸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종의 말씀이 아니라 자유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묶는 말씀이 아니라 푸는 말씀이구나, 종의 말씀이 아니라 자유인의 말씀이고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너무나 십계명이 아름다워집니다. 처음에 말했죠. 인간 존중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자유를 아는 순간 다 푸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푸는 말씀. 십계명은 푸는 말씀입니다. 푸는 말씀. 어디에 묶이셨습니까? 푸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매였습니까? 푸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또 누구신가? 또 그분에게서 배우는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신가? 다시 1절과 2절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계획개정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세 번째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올 때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 엘로이, 감찰하시는 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할 이름마다 다 상황에 맞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호와 이레는 언제 주셨어요?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의 한 산에서 야곱을 번제 다음 바치려 그럴 때 주께서 멈추라. 고개 들어보니 한 양이 예비됐다.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일하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분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에서는 단 하나의 이름만 사용됩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야훼입니다. 야훼.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 하기도 하고 야훼라. 한 가지 이름만 사용됩니다. 이건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여호와는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럼 분명히 그것은 십계명과 깊은 의미가 있겠지요. 매우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3장 13절 14절 개역개정으로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 시작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 야훼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이름만 십계명에서는 이것만 씁니다. 8번이나.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은 그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는? 영원한 현재, 항상 현존하시는 분. 그분은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분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두 다 그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분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분이 우리 존재의 시작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께 돌아가는 나그네 길이 여행 중인 것은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 여행을 끝나고 주 앞에 설 날 올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그네 여행이 끝나고 주 앞에 서겠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분 우리의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그분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 야훼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에 순종하라라고 명령할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앞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서 십계명은 인간 존중의 메시지다. 두 번째, 그 십계명은 묶는 말씀이 아니라 푸는 말씀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좀 열렸죠? 좀 가까이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야, 좀 새롭게 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안 들으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런 생각이 좀 드셨을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다릅니다. 명령을 합니다. 지켜라. 두 번째까지는 좋은 마음이 드는 정도였죠. 세 번째는 명령입니다. 명령 앞에는 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지금 우리가 나누었죠.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을 끝나지 않고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생기거나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 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전부 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앞에서는 단순히 와 좋은 데가 아닙니다.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는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할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앞에 수없는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3,500년 메시지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요즘에는 잘 말도 안 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아름답다.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십계명은. 그리고 그 십계명을 하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구나. 그렇구나. 묵는 말씀이 아니라 푸는 말씀이셨구나. 아, 나의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십계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질문했죠.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럼 빼세요, 그거.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순간 묶임은 시작됩니다. 자유하십시오. 주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이 놀라운 십계명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예,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에 탁 붙잡혀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십계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으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다가왔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떨리게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고 놀랍게 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이 감사하게 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야, 좋은 말씀이네,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뭔지 모르게 불편했던 마음들이 죄의 본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주의 말씀을 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